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서신체로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8장 27절로 32절, 열왕기상 8장 27절로 32절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물 한 잔만 갖다 주시겠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더워지겠습니다. 예, 봄이 짧아지고 가을도 짧고, 예, 그죠? 겨울과 여름은 길고, 예, 그렇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솔로몬의 기도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을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전에 성찬식도 하고 감사합니다. 부활절이죠.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아멘. 축하합니다. 예수님 생신도 축하드리지만 부활은 더 축하해야 될 일이죠.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 미리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장차 부활할 소망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덤을 열고 살아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펼쳐볼 이 열왕기상 8장 이 말씀은 이제 그 예수님 전보다도 더 1000년 전, 지금으로 치면 3000년 전, 그죠? 그때 살았던 이 솔로몬 왕, 그가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도 이렇게 솔로몬처럼 길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몇 절까지 나오냐면 66절까지 나와요. 그죠? 그래서 한 장을 깊이 살펴볼 텐데요. 이 부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 스토리하고 이 성전 스토리하고 사실 이렇게 두 이야기가 오늘 한 자리에 만나는 날입니다. 잠시 이 장면을 그려 보십시오. 예루살렘 언덕 위에 이렇게 그 시온 언덕이라고 하죠. 시온 산에 이제 황금빛으로 번쩍번쩍하는 한 건축물이 딱 섰습니다. 7년간의 많은 고생을 거쳐서 엄청난 공사를 거쳐서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구경 오겠죠. 꼬맹이부터 이 어르신들까지 다 이렇게 막 그거 보러 기뻐하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있고 왕도 그 성전의 완공을 인해서 크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완공 날입니다.
이 성전은 오늘날로 치면 수조 원에 달하는 재정이 들어갔습니다. 가격이 어마어마해요. 여기 들어간 목재, 돌, 그리고 황금들, 은, 놋 다 따지면요, 어마어마한 그런 비용이 들어간 그러한 건물입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아마도 이방인들도 일부는 왔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경축하는 날인데요. 이날 솔로몬이 이제 8장에 보면 앞에는 언약궤를 먼저 성전 안에 드리는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구름으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때 12절부터 보면 솔로몬이 이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계실 성전을 건축했으니 주님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에게 이제 축복하는 말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15절부터 쭉 말씀하면서 21절까지 축복의 말씀을 한참 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가 22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했는지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여호와의 제단이 있는데, 앞에 제단이 있는데 이제 백성들도 이렇게 서로 솔로몬하고 마주보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딱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23절부터의 내용이 쭉 흘러서 어디까지 되냐면 축복하는 부분 전에 53절까지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백성들한테 축복하는 축복말을 하는 부분으로 이어집니다. 일단 8장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가 이 제단 앞에 섰고, 제단 앞에 이제 아마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겠죠. 그가 기도를 하는데 첫 마디가 이겁니다. 우리 23절을 양정훈 집사님 읽어주실까요?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그리고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어떤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셨다, 은혜를 베푸신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약속이에요. 약속을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약속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그 24절, 25절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지키시기를 구하고 있죠. 주의 입으로 말씀하는 것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고 있죠. 25절 끝에 보면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그리고는 그가 하는 이제 이어지는 그 기도에 놀라운 말을 꺼내요. 그 부분이 27절인데요. 우리 이승택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창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자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로이까. 네, 감사합니다.
이게 7년 동안 공들여서 지은 성전이잖아요. 근데 바로 이 자리에서 이 건물은 하나님을 담을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신들은 건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건물을 이렇게 거실, 침실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아파트 딱 들어가서 거기 거주하는 것처럼 세상의 신들은 그 인간이 지어준 신전에 들어가 거주합니다. 그리고 거기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저기 뭐 관악산을 가던 무슨 산을 가던 산 위에 올라가면 항상 뭐가 있어요? 절이 있죠. 절에는 대웅전이 있죠. 대웅전 안에 큰 부처님이 이렇게 있습니다. 불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그런 신을 만납니다. 제가 옛날에 사돈 내외랑 같이 캄보디아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부처님이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근데 엄청 커요. 거의 여기 건물보다 더 넓은, 머리가 아마 이거 건물 여기 이 방이 한 반 정도 될까? 와불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러 와서 거기에 이렇게 돈을 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어야 돼요. 짧은 치마를 입으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신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에도 보면 12 제우스를 비롯해서 신들이 있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이 신들은 건물 안에 앉아 있거나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런 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닙니다. 여기 언약궤라고 이 성전 안에 지성소 가장 깊숙한 곳, 가장 시크릿한 곳에 약 1.5m 되는 상자 같은 것이 있고 두 천사를 상징하는 그룹 천사가 이렇게 마주한 게 있지만 그게 신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닙니다. 옛날에 설명했죠? 발등상이라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은 자기가 이렇게 지은 이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고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도 그분을 담을 수가 없는데 하물며 이 몇 미터예요? 한 30m, 20m 폭되는 이 건물 안에 계시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솔로몬은 뒤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8장 뒷부분에 이제 31절부터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이런 얘기를 계속해요. 그죠? 또는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그 42절에도 보면 끝부분에 나오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또 44절에 뒤에 보면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또 기도하거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예?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며요. 하나님이 여기 계실 수 없다며요. 이거를 오늘 풀어가 보자 합니다. 네, 흥미있겠죠? 네. 자, 첫 번째는 성전의 중심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제 기도드리기 전에 처음에 이 8장을 시작하면서 한 것이 뭐냐면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메어 와서 성전 안에 넣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그 궤를 이스라엘 장로들이 제사장들이 메고 4절에 보면 8장 4절에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그리고 뒤에 보면 6절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그 지성소에다가 넣은 거죠. 예. 그 지성소에 넣었는데 그 그룹의 두 천사의 를 얘기하는 그 그룹 케루빔들이 이제 날개를 쫙 펼치고 있는데 길이가 굉장히 길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예. 그러면서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네. 두 돌판만 있다고 하죠. 이 언약궤 안에 여기 이게 언약궤인데 마이크가 여기 보면은 상자죠. 그리고 이게 두 케루빔, 두 그룹인데 여기가 비어 있어 이 안이, 그죠? 이 안에 이 돌판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돌판. 근데 원래 우리가 듣기로는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도 넣었다 그랬었잖아요. 근데 솔로몬 때는 이게 없고 이 두 돌판만 있는 거죠. 만나는 어디로 갔는지 사실은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안에 못 들어가요.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근처에 놨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모세 때는. 예. 근데 이제 세월이 지금 몇백 년이 흘렀잖아요. 예. 그래서 나무는 썩잖아요. 그죠? 만나도 상할 수 있고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 예. 그렇지만 없어지는 거는 없어지지만 돌판은 돌이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만 있습니다. 두 돌판만 있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 영적 지도자의 리더십을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했고 다른 반역자들에게는 그렇지 않게 함으로써 그 반역자들의 입을 막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걸 보여준 거죠. 저 만나는 광야 40년 동안 먹이신 그 하나님, 영적으로 그들이 40년 동안 가나안 오기까지 굶지 않고 계속해서 먹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게 하신 거죠. 근데 이제는 그게 없는 거예요. 두 돌판만.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기적의 음식은 세대가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팡이도 시간이 흐르면 잊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판에 새기신 말씀, 그 말씀은 사라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매주일 낭독을 하는 게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함축한 거죠. 그 말씀이 그 두 돌판에 모세 때 하나님이 직접 새겨주신 돌판인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것은 곧 이 두 돌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한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마이크, 음향도 좀 잘 받쳐주면 좋고 이런 빔 프로젝트도 있으면은 보조가 돼서 좋고 반주기도 있으면은 반주하니까 좋고 그죠? 예. 근데 이게 꼭 필수는 아닌 거예요. 없어도 사실은 예배가 가능합니다. 없으면 안 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찬양 리더들이 앞에서 반주기와 함께 우렁차게 이런 서치라이트 조명 위에서 흥겹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건 예배일 수 없는 겁니다. 교회일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콘서트인 거죠. 콘서트.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전의 가장 마지막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중심에 딱 차지하게 된 이 사건, 이 8장 앞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앞에 여러 가지를 했지만, 그죠? 여러 가지 공사도 하고, 뭐 백향목도 가져오고, 막 이렇게 돌도 떼고, 뭐 이렇게 해왔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언약궤를 안치한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의 가장 중요한 건 돌판인 거죠. 십계명 돌판. 그 후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성전에 가득 채우면서 그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중심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배의 중심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회의 중심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삶의 중심이십니다. 말씀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그 빵의 안고가 빠지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아까 잠깐 살펴봤지만 성전은 하나님이 거기에 이렇게 갇혀 있는 하나의 신을 그 안에 건물에 가둬두는 곳이 아니고 성전이 그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일 뿐입니다. 통로일 뿐입니다. 그래서 8장 30절을 우리 서인자매님 8장 30절 읽어주실까요? 네, 거기 밑줄 한번 가보세요. 이곳을 향하여라는 부분, 이곳을 향하여.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지금 장소로 보면 백성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요. 그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요.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하나님이 보시고 그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달라.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백성들이 기도를 드리지만 응답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갇혀 계신 그 집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문이고 통로입니다. 여기 문이라고 해야죠, 통로. 그래서 쉽게 이해하려면 이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기 광화문 광장 바로 이렇게 동쪽에 보면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그죠? 미국 대사관 그 모든 그런 나라, 외국 나라들은 다 대사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 안에 그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체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여기 보세요. 전체가 들어가 있는 건 아니죠. 그 미국은 훨씬 크고 넓은 나라입니다. 근데 대사관에 가면 미국에 관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뭘 원하는 거를 대사관 가면 다 해결해 줍니다. 그죠? 한국 대사관도 외국에 우리가 여행 갔을 때 한국 대사관 영사관 찾아가면 한국에 관련된 것들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비슷한 거예요. 성전도 그런 기능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건물 안에 갇혀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 스스로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나오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여기 오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왔어도 재물을 불태워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죄인이 자기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처벌받지 않고 대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통로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인도 그들이 왔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구합니다. 그 부분이 41절부터 43절인데요. 우리 41절부터 43절까지 한나 사모님 읽어주실까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마음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사실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우리도 이방인입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그죠? 유대인들 편에서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이방인이죠. 근데 이런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사실은 이게 아주 혁신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너무 폐쇄적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탈무드에 보면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 또는 개돼지라고 해놨어요. 그 정도로 자기들의 하나님 이렇게 폐쇄적으로 생각해놓고 그 이스라엘이 아닌 민족에 대해서는 배타시하거든요. 하지만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그렇지 않죠?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이사야서 56장 7절 거기 가면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게 이사야서 56장 7절인데 예수님이 인용하셨죠. 그죠? 예수님이 그 강도의 소굴로 니네가 만들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책망하셨을 때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라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이 통로 이거를 통해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지만 그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들, 병으로 인해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기도할 수 있는 곳, 성전이 되는 거죠. 그곳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복음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부분에 넘어가기 전에 어떨 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지 솔로몬이 7가지 예를 들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러면 이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그 예가 여기 32절부터 50절까지 쭉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를 졌을 때 자기 죄에 대해서 이제 성전에 와서 맹세하면 하나님이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선악간에 분별해 주시고 그 바른 사람에게는 의롭게 인정해 주시고 악한 사람한테는 벌을 내려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또 적국 앞에 패배할 때
33절 34절인데 어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패배케 하신다고 했잖아요.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 보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디 나가도 패배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돌아왔을 때 34절 보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기근의 때, 질병과 재앙이 왔을 때, 아까 좀 전에 살펴봤던 이방인의 기도의 때, 또 적국과의 전쟁에 나가기 전에 기도했을 때, 이렇게 쭉 7가지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경우는요, 마치 여기 보세요. 봄이 되면 약간 나른나른하죠. 네, 요 시간대가 항상 좀 그래요. 그래서 저도 설교하기 상당히 어려운 시간입니다. 자, 그 식곤증과 이런 나른함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한번 기지개 한번 펴실까요? 자, 한번 펴시고, 이 마지막 이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부분, 이때는 이제 죄를 졌을 때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장소에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부분 읽으면 누가 생각나나요? 다니엘, 그죠? 다니엘이 하루 3번 창문을 열어놓고 습관을 좇아서 예루살렘 그 성전 방향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해요. 이게 지금 이슬람의 이상하게 와전이 연결이 돼서 그 사람들이 메카를 향하여 하루 3번 자리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그 전통에서 온 거거든요. 이 타국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달라는 거죠. 포로로 다시 귀환시켜 달라는 거죠. 이 부분 읽을 때 1차 독자들은 가슴 뭉클했을 거예요. 지금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 읽으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솔로몬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기도 약속하셨죠? 그리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회복의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의 설계입니다. 이 솔로몬이 백성들이 미리 겪을 모든 위기를 미리 상상을 하고 이렇게 미리 만들어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아니라 넘어진 후에는 어떻게 돌아올까에 대해서 설계를 했을까요? 솔로몬이 그 기도 중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게 46절입니다. 우리 이호승 집사님이 46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8장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네, 감사합니다. 거기 맨 첫 줄을 밑줄 그어보세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마치 로마서 말씀 생각나죠? 그래서 누구나 죄를 진다는 거예요. 99%도 아니고 100%. 우리 예쁘고 착한 우리 서인이도 예외가 아니에요.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범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래서 없사오니 그때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간구하면 용서해 달라는 거죠. 죄를 사해 달라는 겁니다. 성전 건축이 7년 걸렸지만 자기 완공이 13년 걸렸지만 이 사람이 20년 동안 하면서 자기도 죄인인 것을 안 겁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 마음이 그도 계속해서 기울었습니다. 초심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다윗도 그렇게 성군이었지만 자기 어머니 밧세바와 사이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 모르겠어요, 솔로몬이? 그 지혜로운 사람이. 예. 그래서 그는 우리가 범죄하거든, 우리가 돌이켜 기도하거든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그냥 저 사람들이 그렇게 범죄하거든이 아니고 나 포함해서 범죄하거든. 예. 그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결국 넘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로 설계를 해놨다는 거죠. 실제로 열왕기상 1장 11장 가면 이제 그 일이 일어나죠. 참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나는 결코 안 넘어져. 나는 결코 죄를 안 져. 예. 그렇진 않죠. 예. 나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그 베드로는 예수님 따를 때 잡히시던 전날 밤 그러잖아요. 다 버려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따라갈 거예요. 근데 24시간도 안 지나서 그날 밤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저분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저분을 전혀 모르고 내가 안다면 하면서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도 무너졌습니다. 인간은 이처럼 나약합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뭔지를 그는 얘기합니다. 용서받는 통로다. 이 성전은 왜 하나님이 번제단이라는 걸 맨 처음에 들어갈 때 만들게 하셨는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범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려면 이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넘어진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길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돌아오는 길이 있다. 그 돌아오는 길은 곧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도 성전이 필요하죠? 그죠? 성전이 우리도 필요합니다. 예, 그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솔로몬 성전 이후에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그 이후에 성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장사치들을 막 몰아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3일만 딱 기간을 주면 이 성전을 다시 세울게. 그때 사람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니 46년 동안 이 보수공사하던 이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제자들도 그때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근데 바로 이 부활절,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을 때 요한이 이거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쓴 거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예수님 당신이 자신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듣겠다 하십니다. 이 성전 기능입니다. 성전이 속죄하는 기능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기능.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번제물로 드려서 속죄물이 되셨습니다. 성전 기능을 하신 거죠. 제사장이면서 제물이면서 성전이면서. 그래서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성전으로 세워지십니다. 성전을 혼자 세우시나요? 아니요.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면 성도들을
하나하나의 성전 건축물 기초석으로 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가신다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 돼서 세워가는 성전, 그게 교회고 새로운 성전인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전. 그래서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지만 헤롯 성전도 AD 70년에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새 성전이 있습니다. 에스라 소망교회는 아직 건물이 없지만 그러나 진짜 성전 건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라는 표현이 이 성전으로 삼으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거주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전을 표현할 때 표현이 히브리어 헬라어로 거하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내가 너무 부끄러워서 주저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스스로 본인이 피 흘리시고 본인이 죽으신 그 피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의 의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통의 중심 부분까지도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처럼 메카를 향하여 자리 펴놓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오늘은 한나 사모님이랑 차 타고 오다가 기도했는데요. 차에서 차에서나 장소 불문, 시간 불문,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아들이 길이 되시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되시고 또 그 아들 예수님이 문이 되셨고 그분이 영원히 그것을 삼아 주셨다는 것을 다시금 새겨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조금 설교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 성찬식까지 같이 하니까 조금 많이 길어졌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길이요 또 참 문이요 또 참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죄인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또 길이 열려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주님 예수님 안에서 성찬의 떡과 잔을 떼고 마시기에 감사하고 하나님 날마다 예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방인이지만 주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아버지 깊이 감사하고 이 은혜를 또 나누는 이웃과 나누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부활절일 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성찬의 떡과 잔을 떼고 마시며 주님을 기억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또 그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피 이스터 부활절을 찬양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이 부활을 축하하는 의미로 함께 떡을 준비했습니다. 빵을 준비했습니다. 할라빵이라고. 그 할라라는 뜻이 뭔가 이렇게 궁금하다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이게 이제 포션 부분 일부분 이런 뜻이 있어요. 할라 일부분. 그래서 그런 뜻이 있고 할라빵은 보통 유대인들이 안식일 전날 금요일 저녁에 이 빵을 떼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빵을 떼고 이렇게 하는 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닥이 다발이 이렇게 꿰어 있는 것처럼 된 빵이잖아요. 그래서 뭐 12지파를 상징한다 이런 의미도 있고 이렇게 띄어서 먹는 그런 빵인데 상당히 맛있죠. 준비를 했으니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둘째 주 누가복음 22장 24절 이후로 되어 있는 본문을 이바울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오랜 기간 동안 1대1을 꾸준히 우리 서인자매님이 저랑 금요일 밤 10시 반이 되면 30분 그전에 또 1시간 이렇게 쭉 해왔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부활절이고 그래서 선물을 좀 줘야겠다. 우리 서인이 기특하기도 하고 격려하는 의미로 5월 첫 주부터는 이제 마가복음을 같이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벌써 저희 교회 같이 온 지 뭐 초등학교 5학년 그때부터인 것 같은데 고등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하여튼 말씀 안에 자라가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이 귀한 새싹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 말씀 가운데 뿌리 내려가고 자라가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상품권을 준비했습니다. 나오세요.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경기 한번 보세요. 우리 한나성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서인자매님 같은 청년들 이렇게 1대1 할 수 있도록 7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매일 같이 하면 매일매일 한 팀씩 하면 7명이잖아요. 우리 이발 목사님 여러 팀 하시는데 저도 발 목사님 뒤를 따라서 1대1 성경 선생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로서 평생을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없죠. 오늘 승대 목장에 와서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에 함께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